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리 없는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린 자주 보게 됩니다. 마치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갈증들은 요즘에 SNS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증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술에 의존하고 담배를 의존하고 마약과 같은 쾌락으로 고통을 외면하고 위로를 받으려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위로는 마치 중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놓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 수많은 학대받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69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69편 20절입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다라고 해서 인생에 대해서 비관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가 쫓아오는 이러한 사면초가의 환난을 당했을 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마병들이 홍해에 들어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마병들은 그 안에 몰살시키셨지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날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이라는 것은 뭐 재수가 없어서 당한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지만 어두움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평안도 지으셨지만 또한 환난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모든 환난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뭐 어떤 번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나타나게 되고 앞으로의 날들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의인이었던 욥은 10명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병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떠나곤 했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자신을 정죄하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욥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부패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었고 사람들 보기에도 큰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욥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또한 죄를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옛사람을 제거하시려고 환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환난이 올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그 본성적인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함, 그리고 악행에서 나오는 추함, 그리고 여러 가지 불신앙적 요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고 긍휼함이 없고 이기심과 교만만이 꽉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애통해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했고 내가 이렇게 저 죄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자랑을 하지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들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에 누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환난 중에서 자기를 낮추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나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당연히 고난도 함께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은 편안히 집에서 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황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또 편리하게 아무 데서나 집 근처 가까운 교회를 찾지 않고 진리를 찾아서 먼 거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스스로 당하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분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 다 그만두시고
주의를 지키기 좋은 그러한 직장을 다니시는, 이전보다 못하지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난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지요. 성령, 보혜사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은 바로 위로하시는 일입니다. 고난에 빠진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낙심치 않도록 날마다 붙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 또한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주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피해버린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상급은 없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보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천한 자란 공궁한 자, 겸손한 자, 초라한 자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출신 가문이나 학벌적 그러한 배경을 보면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 그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불렀고 또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로까지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신약시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비천한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반면에 스스로 비천해지지 않고 사람 앞에 높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 공을 내가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나는 철저하게 무익한 종으로서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비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을 통해서 그 사람도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겨진 그 작은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환난을 받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urn your scar into a star.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너무나도 귀한 말이지요. 오프라가 이 어린 시절에 당했던 학대, 폭행, 그리고 인종차별, 수많은 그 상처들을 치료하면서 주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TV쇼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그러한 쇼 진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별과 같이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겪은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는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주면 금방 그것은 쓰고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위로를 그에게 전해주면 그것은 영원한 위로가 되고 영생의 기쁨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참된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슬픔을 맛보았던 그곳,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슬픈 일들 중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식에 가서 문상을 할 때에도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정말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위로받는 것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는 걸 거절하는 것이지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위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어도, 그리고 위로받을 수도 없지만, 위로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가정에 3남매가 함께 살다가 오빠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됩니다. 누이들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지요. 이와 같은 슬픔에 잠긴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셨을 때 그 누이들은 큰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오빠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 오빠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자 누이들에게는 큰 확신과 소망 가운데 큰 위로를 얻게 된 것이지요. 성도가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 내려가 잠을 자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확실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아픔, 그것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다른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환난을 당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환난 받은 자를 위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슬픔이 변하여 범사에 감사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한 위로와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